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바로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중 하나죠.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담긴 심판, 그리고 구원이라는 이중적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내용은 장영은 목사님의 창세기 6장 설교를 바탕으로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정리해서 재구성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심판의 이유부터 시작해서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이 되었던 노아라는 인물을 만나볼 거고요. 그리고 구원의 길이었던 방주, 또 순종의 의미를 짚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 창세기 6장은요,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심판을 다루는 정말 어두운 장이에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바로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성경 전체를 꿰뚫는 가장 선명한 구원의 모델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 심판과 은혜의 역설,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결심하셨을까요?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당시 세상은요, 죄가 그야말로 임계점, 그러니까 터지기 일보 직전의 한계 상황에 도달해 있었어요. 이 구절은 당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몇몇 사람이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그것도 항상 악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방금 본 가득함, 모든, 항상 이 세 단어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죄가 더 이상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아예 그 사회의 문화가 되고 시스템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뭐랄까, 사람들이 숨쉬는 공기 자체가 죄로 오염된 상태?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능력이 아예 없어져 버린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참혹한 광경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모든 걸 아시는 전능한 하나님도 실수를 하시나? 후회도 하신다고? 이 질문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이 바로 신인 동영론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크고 깊은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감정, 인간의 언어로 표현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탄했다는 건 하나님이 실수를 했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요. 자식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부모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표현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온 세상이 심판 직전의 위기에 놓인 이 절망적인 상황. 바로 그때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단 한 사람, 노아가 등장하는 순간이죠. 바로 이 구절입니다. 설교에서는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단어 중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 머물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순서가 나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랑은 반대거든요. 노아가 의롭고 착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가 먼저 은혜를 입고 그 은혜의 힘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고 그 은혜가 바로 의로운 삶의 시작이자 동력이었다는 거죠.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노아가 처했던 상황은 초대교회 교부였던 아타나시우스의 이야기와 참 많이 닮았어요. 당시의 교회를 휩쓸던 이단 사상에 맞서서 홀로 진리를 외쳤던 사람인데요. 사람들이 온 세상이 당신을 반대하는데요? 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나도 온 세상을 반대하겠다 라고 대답했죠.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홀로 하나님 편에 서는 용기, 이게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제시하신 해결책은 뭐였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구원의 계획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디자인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심판을 선언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동시에 살 길을 열어두신다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대책 없이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죠.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다른지 타이타닉호랑 방주를 비교해보면 이게 확 와닿아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이런 인간의 교만함으로 가득 찼던 타이타닉, 결국 어떻게 됐나요? 6번이나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 비극을 맞았잖아요.
하지만 방주는 헛됐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세밀한 설계도를 따라서 만들어졌고 결국 구원의 도구가 됐습니다. 심판의 날 유일한 탈출구는 바로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그 방주뿐이었던 겁니다. 신학에서는 이런 방주를 예표라고 불러요.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방주가 그 안에 들어간 모든 생명을 홍수 심판에서 구원했던 것처럼 먼 훗날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모델이라는 해석이죠.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다고 해도 방주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었죠. 실제로 그걸 짓는 건 노아의 몫이었습니다. 여기서 구원에 필요한 마지막 퍼즐 조각, 바로 길고 긴 시간 동안의 순종이 등장합니다. 이 한 문장이 노아의 믿음을 요약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짧은 문장 뒤에는요, 수십 년, 어쩌면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땀과 눈물, 고뇌가 숨어 있는 겁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그 믿음대로 실제로 살아내는 건 정말 차원이 다른 문제였거든요. 여러분, 노아가 겪었을 어려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당시엔 비라는 현상 자체가 없었을 거라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쨍쨍한 날에 그것도 산꼭대기에서 거대한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뭐라고 했겠어요? 초노인네 미쳤나 봐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했겠죠. 세상의 어떤 상식으로도 어떤 논리로도 이해가 안 되는 그 계획을 끝까지 믿고 따라야만 했던 겁니다. 19세기의 헝가리 의사였던 제멜바이스라는 분의 이야기가 노아의 상황을 잘 설명해줘요. 이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때문에 산모들이 죽는다고 의사들은 손을 꼭 씻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동료 의사들은 비웃기만 했고 결국 그는 정신병원에 갇히는 신세가 됐죠. 물론 나중에 그의 말이 진실이라는 게 밝혀졌지만요.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에 순종했기 때문에 바보 취급과 조롱을 견뎌야만 했던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결론으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앞에 놓인 두 개의 길, 그리고 그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한쪽 길은 세상의 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주 화려하고 성공적이고 논리적으로 보여요. 다른 한쪽 길은 방주의 길이죠. 이 길은 좀 어리석어 보이고 외롭고 이상해 보입니다. 겉보기엔 세상의 길이 훨씬 더 끌릴 수 있지만 성경은 그 길의 끝이 파멸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이 한 문장으로 아주 강력하게 결론을 맺습니다. 구원은 말로 짓는 게 아니라 순종의 망치질로 짓는 거라고요. 믿음이라는 게 그냥 머리로 아 그렇구나 동의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에서 행동으로 증명해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이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적인 성공이라는 바벨탑을 쌓고 있나요? 아니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한 방주를 짓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찾아야겠죠.